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이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희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중에 구원과 저주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은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을 죽는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살아서 육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영의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착각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정년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아담은 늘 하나님을 보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고 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풍성함,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속에서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저주가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은 그때 구원 계획을 얘기하죠.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뜻하죠.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 시대의 사단들은 그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으려고 막 수없이 다가와서 막 핍박하고 이단위로 몰고 막 그냥 그러면서 수없이 모략하고 막 그런 것이 이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역이 아마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제도권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대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이 세상 세상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발꿈치를 물으려고 대들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끝내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뭐냐면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그 마귀의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들에게는 저주가 막 이제 여러 가지 내렸죠. 첫째 뭐랍니까?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럽다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목동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계시를 조금 열린 분인데 나중에 한번 자기가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달라 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언가 지금 오늘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동안 이해가 안 되던 게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촌집이 있는데 거기에 간절하게 아주 꽃신발이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더래. 그러고서니 조금 있다니 이렇게 행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게 뭔지 질치면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니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름 부음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그래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무당집 옆에 살았답니다. 근데 그 저주가 내려왔는데 어떤 저주냐면 새댁이
아기 낳다가 죽는 저주야. 이게 얼마나 그냥 가슴이 맺이는 저주입니까? 이 저주가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주님께서 자기한테 이걸 지식의 영어로도 아니, 절치면은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주는데, 그것을 주님이 알려줬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주가 우리나라는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산파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저기 하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이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까 못 신을까를 많이 걱정을 하고 갔답니다. 이게 뭐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저주가 풀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으러 가는데 이렇게 무서운 게 이제 적죠. 또 하나는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당해야 하고 그 남자를 그리워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주가 너무 풀리다 보니까 요새는 남자가 여자를 이게 저주가 약간 너무 풀린 것 같아. 이게 저주였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안이 충남 공주 지금 세종시 그런 데인데 장기 그짝인데 우리 삼촌들이 다 잘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촌에서 양주장도 하고 보수 사업도 하고 방앗간도 하고 지방 옛날 우체국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2명, 3명은 이렇게 있는데 한 집에서 살아도 뭐 여자 꼼짝을 못하고 그냥 살았어. 근데 지금 그랬다는 죽지 언제. 이게 뭐죠? 이런 것들이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게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도 후진국 이 온전한 저주 아래 있는 나라에서는 한 잡지책에 나왔죠. 여자가 막 남자가 몇 명씩을 얻을 수 있어 사서. 근데 이 여자가 막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냈죠? 가위로 쿨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보냈어. 그래가지고 이 잡지책에 나온 이 여인을 미국인가 어서 여기서 다시 복원을 시켜줬지 이걸. 그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그래서 이 저주는 수없이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작용을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남자는 또 뭐라고 했죠?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며. 아담은 땀을 안 흘리고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요셉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막 땀을 안 흘리고도 남을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죠. 근데 그래서 남자가 땀을 흘리고 가족을 벌어먹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저주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고, 이게 이 저주가 안 풀린 상태에서는 지금도 이 전기만 들어오고 물만 깨끗한 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이게 행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죠? 물 한 통을 길러 10리, 20리를 걸러 댕기는 거야. 그것도 뭐야? 흙물 같은 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런 이 물질에 대한 이런 풍요로움이 이제 한국에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한 걸 잘 몰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분이 이렇게 가난한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 15, 16에 이렇게 뭐 공장이나 아니면 식무로 저기 하면 1년 동안 거기서 한없이 일을 하고도 15, 16 먹은 사람들이 같으면 쌀 이렇게 3가마 가고 남자 같은 경우는 4가마, 5가마 1년 내내 저기 일을 아주 베테랑으로 잘하면 7가마, 8가마 남자 일들. 그게 뭐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못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5,00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한시적으로 120세에 죽어야. 그러니까 뭐죠? 또한 병들어 죽으라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게.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되죠? 예수님 안에서 이 육체에도 병들지도 말아야 하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죽는 것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지금 모든 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구원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죠. 이것이 큰 틀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내려서 반드시 이 저주는 한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단이 회복되기 전에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계속 눌려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저주라는 원어가. 근데 한번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누구에게 이런 저주가 내렸는가를 한번 오늘 시간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요? 첫째, 이 아담 같은 경우는 뭐죠?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죠. 두 번째,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저주는 3, 4대를 걸쳐서 내려놓는다고 해요. 이게 유전적 저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장 5절에도 내가 제약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 저주가 내렸던 저주마저도 자식들이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일수록 이 모든 것이 풍요로움이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도 많은 학문을 가르치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내 당대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한 게 예를 들어 내가 부모 때 내려받은 저주가 3이라면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을 5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주는 풀어지고 이 축복으로 가겠죠. 근데 내가 받은 저주는 3인데 내가 충성하는 건 2만 했어. 어떻게 돼? 저주가 남아있죠. 그래서 시편 37장 4절은 야훼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어떻게 본다면 3, 4대를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게 잘 믿어야 저주가 다 풀린다는 거야. 그렇게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 내 삶 속에서 잘못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용서하지만 3, 4대의 저주를 내려놓는다고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분명히 내가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의 축복을 내리지만 내가 용서는 하되 그에게 그 죄는 3, 4대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이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한 그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당대에 자기가 질 때 바세바하고 난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슬픔 중에. 또한 이 성경은 이 부모 때 이 저주를 갖다 뭐라 하냐면 에레미야 32장 18절에 그럽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제약을 그 후손 자손에게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요엘서 21장 1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욥기에 하나님은 그의 제약을 쌓아두셨다 그 자손에게 갚으시리라. 또한 이 저주가 지역적으로도 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저주가 많이 임하는 곳이죠. 전체 그 지역이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게 이북에 대한 이런 그 이만갑이니 이런 저기 이북 그 탈북자들 증언을 들어보면 세상에 저렇게 악의 대명사구나. 그리고 저는 뭐 방공이나 무슨 이렇게 보수 무슨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라가 이북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이북 방송을 한번 들어봐 봐요. 막 얼마나 욕을 잘하고 얼마나 거기에는 사랑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하고 그 이북 방송을 잘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 김정은, 수령동지, 김정일, 김일성을 빼고 예수님을 넣으면 다 맞아.
이게 다 찬양이에요. 걔들 보면. 그렇게 사람을 이게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받을 그 영광을 사람이 다 취하는 거야. 가장 어떻게 보면 사탄 중에 사탄이 하는 짓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3년을 하는데 제가 이 소양강 호를 타고서니 땅 배를 타고 이제 이 작대 송칭이 하나를 달고선 이렇게 내렸는데 거기서 제대 군인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군선을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대 군인들은 군선을 타고 나오고 저희들을 딱 보더니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나 같으면 자살하네. 우리들 앞에 산이 꽃이 피고 지고 하는데 너 어떻게 살래? 나 같으면 자살한다. 이렇게 하고서니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막 얼굴이 막 늙은이가 더 배는 거야, 제 눈에. 근데 그 3년도 그렇게 힘든데 지금 11년이야. 군 생활이. 가고 먹는 것도 배고파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봐봐요. 그래서 저주가 내리니까 그토록 6.25 그 전에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었어요, 평양이. 그짝 이북이 더 저기였는데 교회가 문이 다 닫히면서 저주가 내려오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독하고 또한 그 포로 수용소 같은 데는 가장 세상에는 그런 수용소가 없을 정도로 악한 데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요나서에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넌 외쳐라.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지역이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개인만을 저주 내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저주를 내리는 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형상이죠. 전체적인 그 도시가 전부 다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에도 그렇고 국가한테도 그렇고 참아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여호와로서의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 자비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오는데 오래 참으시기는 하는데 그 참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악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니까 막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으냐면 예언이나 치유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장이나 아니면 이런 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막 욕심을 내고 일을 하는데도 아직은 예언도 나오고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죠? 괜찮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악을 행하죠.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본인 몸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영적인 능력이.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보면 많이 무너진 사람은 자기 몸이 무너져 버리고 덜 무너진 사람은 사역하는 방법은 똑같아, 옛날이나. 근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교회도 그렇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 목사로도 삶을 지금 여기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이 교회 전체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어떤 복음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수없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거기에 세상 것이 막 들어간 거, 막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 정치, 문화 그러한 것들이 막 세속적인 것이 들어간 복음을 계속 받게 되면 뭐 돼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항상 어느 목사가 얘기를 하던 저 목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죠? 첫째, 그는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삶. 바울은 자기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죽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고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뭐라죠? 나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그 언변으로 너희들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해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갖다가 임파테이션 시키기 시작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는 항상 수없이 자기가 삶을 통해서 자기가 그래요. 나는 사례비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를 잘 성경 속에서 봐봐요.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잠을 못 자면서 얻어맞고 감옥에 gat히고 수없이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움직이는 그의 상을 그 복음, 그가 전한, 그렇게 교회는 그러한 복음을 받는 자가 저주가 풀어지지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닌 막 그냥 계속해서 농담이나 갖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세상 얘기나 갖다 넣고 계속해서 그냥 막 수없이 막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지도자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받으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연한 이 복음이 정립이 안 된 상태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교회를 가면 그 사람이 가리키고 안 가리키고 잘못 가리는 거 그 사람 잘못이고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은 그거에 맞는 복음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 골로새 2장 16절 17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식일이니 월삭이니 절기니 이러한 교회의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은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에 그림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성전이 돼야 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자꾸 남한테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은 항상 포도나무의 가지를 얘기하고 신랑 신부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자꾸 한 거예요. 지체로서 연결이 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10년, 20년, 30년 댕겨도 첫째, 제가 보면 영이 안 열려요. 그 다음에 또한 악한 저주가 되게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죄를 질 때 들어온 거거든요. 이 악한 영을 몰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영이 열린 분들이면 다 느껴요. 임재 안에 계속해서 지금 풀어져 나가요. 마치 얼음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에 의해서 녹아나가듯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어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이 가득히 지금 운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할 때 와서 그냥 누워만 있어도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잘못된 데는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그 장소에 저주를 내린다고 하죠. 2004년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왔었죠. 그때 딱 보니까 막 사람들이요. 죽은 시신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동작을 요렇게 한 사람 그 동작한 그 상태에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은 이 일반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되지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큰 재앙 같은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반드시 저주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 한 마리도 내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의 관점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 은혜 생활을 하고 하면 믿음으로 다니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천대의 영원히 지켜줄 걸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하고 나 자신은 어떻게 한다면 죽는 날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같으면 가장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길은 다 고난의 아픔이에요. 그럼 뭡니까? 영원한 그 눈물도 없고 영원한 그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으라 하잖아요. 이 땅에 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땅은 늙어가고 이 땅은 썩어가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우리는 다 떠납니다. 근데 영원한 그 약속,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어떻게 있나 없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네 안에 성령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지금 나를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면 반드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게 맞지요. 많은 무속인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또 대화도 많이 나눠봤고, 그들이 영의 세계, 죽음의 사후의 세계를 그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들도 또한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은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아무 무당보다 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대로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또한 천국을 내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풀어지면서 가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사랑, 주님이 어떤 사랑까지 하자고 하죠? 아가서의 사랑을 하자고 하죠. 그래서 한없이, 그래서 그 영혼에, 우리는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기쁨, 영혼의 그 영원한 만년, 천만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지옥이 기다린다면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분이 준비한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생명의 그 나라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랄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첫째는 죽은 후에 정말 무서운 그 세계가 기다린다는 거고, 둘째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아방이 잘못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뭐랍니까?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지도자 아니면 그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그 민족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대적인 저주를 갖다 얘기한다면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겠죠. 그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모두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다시는 이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서약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죠. 주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가 뭐냐 이거죠. 다시 지금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 분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성경에서는 직장 생활에다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와 주인 간의 비교를 갖다 한 거예요. 이게 노란 아니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죠? 나의 인생을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결정권이 나한테 있던 사람이 이제 이 결정권을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주여 하는 거야. 나의 왕이요. 찬양할 때 나의 주여, 이 뜻이 전부 다가.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이 가톨릭에서 이 로만 칼라를 입고 저 같은 경우 이런 여기에다 이렇게 저기 했던 것이 이게 종호의 목살이, 개목살이 이걸 뜻했던 상징적인 거다 이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거야. 그게 뭐죠?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 주장을 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아멘하며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저기 하면서, 신앙은, 삶은 내 생각대로 하고, 막 기도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이것은 예수님은 거짓말 한다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 뻥이야 뻥이야야. 안 그렇습니까? 막 주님 막 해놓고서 내 맘대로 막 하고, 내 맘대로 성질 내고, 내 맘대로 화내고, 내 맘대로 탐심하고, 내 맘대로 세상 자기 맘대로 그냥 살면서 막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했습니까? 하루하루를 무슨 사건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죠. 나는 계시를 못 받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고, 목사님은 계시를 받으니까.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 딱 있어요. 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딱 그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득일까 주님이 이득일까? 주님 이득이다 찍으세요. 주님이 책임져요. 설령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닌 걸 찍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책임을 져요. 그것을 못 진다면 창조주가 아니죠. 저는 이렇게 계시를 지금 잘 받지만 저의 일에 대해서 계속 계시를 받을 줄 잘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냥 가다 보면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없이 이 저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내리는 걸 성경 속에서,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 또한 저주가 임하면 어떤 형태들이 일어나는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좌절, 낙심, 수치감, 자살 충동, 의처증, 의부증, 소심, 불안, 초조, 정신 질환, 이러한 것들이 정신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영혼에서부터 육으로 흘러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차단이 되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은 충주에서 이렇게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체험을 시키는데, 바람만 불어도 두렵고 낙엽만 날아가도 막 온 몸에 막 스며드는 이 두려움이 살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낙심을 주는데, 제가 이렇게 누구랑 악수를 한번 딱 했는데 그 순간에 낙심이 쫙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지금 진행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석 달 거, 넉 달 거, 1년 전 거를 막 계획을 다 해야 해요. 근데 한순간에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 하면서 낙심이 쫙 뜨는데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아무것도. 그래서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아줘야 하고 지혜와 청명과 경륜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사람은 이런 저기에서 얼마든지 수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지만 전부 다 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 다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움, 지금 얘기한 슬픔, 우울증, 좌절, 수치심, 자살 충동, 의부증, 의처증, 소심, 불안, 초조, 관음, 정신, 이런 망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악한 영이 주는 거다 이거죠. 내가 지금 정상적인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의하면 하나님 일을 이 땅에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지금 착각하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금 참 하나님, 내가 참 복음을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알려줄까?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근데 이 저주가 임한 남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모두가 파멸되어 죽어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이러한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수없이 착각하다가 한순간에 죽음이 오면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된 이 구원, 이러한 이 땅에서 이 저주까지 완전히 풀어주는 구원까지 하기를 원해서 오셨다 이거죠.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오셨다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천국 안에 이러한 정신적인 이런 저주들이 전부 다 녹아나가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귀하고 한없이 이 안에서는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서 뭐 되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주님의 지금 저주가 풀어지든지 축복이 임하든지 이것을 늦어도 이게 빠른 순간에는 제가 보면 그날 즉시 일어나요. 표가. 근데 늦어도 다 이루었다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내에 표시는 다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영성학교를 하면서 8주 동안에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 하나님에게 복받는 원리, 저주가 떠나는 원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그들이 저기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사실은 자신을 해요. 그들이 온전하게 여기서 내는 숙제를 철저하게 지킨다면 거의 자신을 해요. 저희는 은사가 주님을 못 만나는 은사라면 모를까? 그런 은사는 없겠죠,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냐면 누구든지 다 만나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모든 저주가 풀어지기를 원하시고 풀어줬다는 것이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이게 뭐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받게 하셨다. 이게 뭐죠? 가난해서도 안 되고 병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아주 그 계획이 있어서 연단을 시키는 것 외에는 모두가 이 삶 속에서도 모두가 풍요로움이 나타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 안에 들어오라고 주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은혜 받아야죠. 저주가 떠나야죠. 이 원리를 보면.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